13절 17절 읽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요긴한 말씀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모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모든 의가 이루어지도록 일처리 해라.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의라는 건 한문인데요. 옳은 의자입니다. 모든 걸 옳게 하려는 거예요. 모든 걸 바로 하려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성공을 유지하지 말고, 유리한 것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겠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마귀의 역사와 사람들의 욕심으로 사고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늘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이 우리 평생에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말씀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우회전을 해야 되고 서야 되고 유턴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욕심을 따라가도 안 되고 성공을 유지해도 안 되고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 유리한 걸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옳으냐 그래요. 어떤 게 옳으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이루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에요. 세례요한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어요. 받든지 베풀든지 중요한 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으냐고요. 옳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옳으면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신앙이 같지 않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모든 생활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사람이 당시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도로 준비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반응이에요.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품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할 때 세례요한은 그것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 받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세례요한의 신앙은 너무 의식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엄격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때 영적 눈이 뜨여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신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누가 세례를 베풀면 어떻고 누가 세례를 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베풀든지 받든지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원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로 섬긴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전부가 돈이고 먹고 사는 문제고 직장이고 전부 그거예요. 그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 짓냐? 농사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낫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네가 하려고 그러고 돈이 하나님이고 이건 아니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면 백합화 누가 알아주냐? 농약 치냐? 전제하냐? 그래도 다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지. 너희는 백합화보다 낫지 않냐?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첫째고 사람이 첫째고 직장이 하나님이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잘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최우선이 뭐냐고요? 첫째가 뭐냐고요? 어떤 초점을 맞추냐. 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립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 첫째가 뭐냐고요, 너에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모든 의를 이루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은 우리가 이 시간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말씀이 됐어. 여기서 우리가 우회전을 해야 되고 우리는 멈춰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돌아가는 우리에게 브레이크와 같은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 돼서 우리는 절대 성공을 따라가도 안 되고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되고 유리함을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게 옳으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성경을 절대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의를 이루는 건 실제 생활이고 행동이고 일처리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를 떠나야 돼요.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북에서 남으로 가야 돼요. 신앙은 떠나는 거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포기해요. 신앙을 자르는 거예요. 신앙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갈릴리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장 9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는 갈릴리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죠?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고향입니다. 본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가야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포기해, 자르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왜 살아? 너 왜 살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이름이 창대해져야 되며 복의 통로가 돼야 돼.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 1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이게 이루어지. 떠나야 돼. 잘라야 돼. 끊어버려야 돼. 본토 친척 아비집, 본바탕, 본성격, 의지하고 살던 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지시한 땅이 아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너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창대해지면 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르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뭐야 넌 뭐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넌 뭐 장난이 예수 믿는 게 장난이야? 쇼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장난으로 믿어?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야 요단강을 가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이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야 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한 4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냥 모든 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이루어져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지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지가 나서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결국 낮아질 때, 포기할 때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 받으신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털끝만큼 묻었어요. 모든 죄의 책을 걸머지시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는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가 나다. 제일 문제가 나. 내가 사고뭉치다.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발을 쓰지 못하고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을 쓰지 못하고 이 모양이 이 꼴이다. 모든 죄책을 걸머질 때 실제로 모든 의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건 성경의 규례를 순종하느라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순종하느라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요.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순종하시느라고 세례 받으신 겁니다. 제가 양천구에서 저는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목회는 안 하지만 하나님 나를 왜 살려두셨을까?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내가 목회는 못하지만 그래서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길을 여시는 대로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다니면서 좀 깨우치는 일을, 일깨우는 일을, 격려하는 이 심부름을 해보자. 이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성도들의 기도로 이걸 지금 15년째 매주 이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성경대로 좀 살자. 성경대로 예수 믿자.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쓰자. 예수 믿는 복 받습니다. 망언합니다. 부자 됩니다. 병나서. 약 팔지 말고, 약 장사 노리지 말고, 잘못해도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발작을 띄고, 쓰려면 쓰고, 죽으려면 죽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가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 교단 아무도 뭐 자랑할 게 없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저도 저희 교단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좀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바로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죽으려면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 순종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성경 평신도도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너무 창피한 일이야.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한 번 읽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성경은 100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참 성경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은 목숨을 걸고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살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읽어도 살아나요. 성경은 그냥 글자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만화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여기도 이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들 성경 좀 금년에 아직 오늘 정월초월은 아니지만 성경 꼭 읽으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이건 양심에 털난 사람 같아요. 이건 어떻게 그 사람은 무슨 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여태 성경 신구에 한 번도 안 봐서 뭐예요? 그 사람은 무슨 신자예요? 무슨 신자예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서 모처럼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성경 꼭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대로 결국 성경 말씀만이 사람을 살려요. 다른 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 철저히 지키시고요. 주일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사고 파는 건 주일날 또 끝나고 결혼식장 가고 등산 가고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요. 24시간 그리고 11조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따라하세요. 11조 드리면 죽 먹다가 밥 먹고 11조 안 드리면 밥 먹다가 죽 먹고 죽 먹다가 돌다리 죽 먹는다. 쫄딱 망하는 거야. 쫄딱 망하는 거야. 하여튼 해보니까 그래.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 내가 80이 쏙 넘었는데 이 나이까지 난 11살 때 있습니다인데 살아보니까 참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꼭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 똑바로, 상가조심, 일심정령.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이 아주 요긴하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양심을 써야 돼. 양심을 버린 사람은 파손, 그 배가 깨진 거랑 똑같아.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 개신교 신자는 아닌데 드봉이라는 불란서 그 주교가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생겨서. 근데 그분이 95살인가 그래. 한국 온 지 70년이 됐대. 그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딱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나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떳떳이라는 말에 너무 울림이 있더라. 그 말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았길래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듣는 사람도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셨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더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더래.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많은 울림 있는 그런 얘기더라고. 자,
양심의 가지고 사세요. 양심 삐뚤어지고 돈 가지면 또 뭘 하겠어요? 돈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똑바로 쓰고 상가 조심하고 일심정력하는 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세례받은 것은 모든 사람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이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 개신교 신자들이 아주 이 설문조사에도 아주 인기가 없어. 이 믿음이 안 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말 잘 떠들어. 얼마나 잘 떠드니 뭘. 근데 이게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이 돼서 그 사람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또 새 힘을 얻고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 꾸고 꽃 갖고 약속 지키고 좀 이렇게 언제나 남을 좀 배려하고 신앙은 배려 아니에요. 배려. 그리고 매너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4가지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낮아져야 되고 모든 잘못된 책임을 내가 걸머져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 본이 될 때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는 모든 의라는 3마디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의. 모든 의. 영어로는 all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모든 의. 이게 뭐냐고요. 이게 우리 초점이에요. 모든 의는 그 제도와 의식을 초월하고 절대로 어떤 것 제재를 받지 않는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몽땅 옳은 거예요. 몽땅 옳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지혜도 의식이 절대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구나 생각하고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읽어보세요.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됐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보세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 그냥 선한 것? 지극히 네,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선한 걸 추구해 나가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지극히 선한 거로구나.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사는 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남아있나? 1년 있다 시효가 없어지나? 5년 있다 없어지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목사님만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안 읽어요? 다른 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어디를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신천신지. 거기 가잖아요. 거기 가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보니까 뭐밖에 없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의? 다 없어졌네. 다 날아갔네.
딱 남은 건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 아!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네. 해볼 만한 일이구나. 모든 의를 드리는 건 석 달이다, 3년 있다, 유효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 영원히 남아있는 문제로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건 지극히 선한 것인 동시에 영원히 남아있는 거로구나.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로구나. 이거예요. 시편 89장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89장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한번 조금 천천히 읽으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네, 됐어요. 뭐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오!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공의를 향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어디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돼요? 여기 대해서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공의를 행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예레미야 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시죠?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아니, 거기 지금 본문이 어떤 사람 찾으시죠?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몇 사람을 찾으시죠? 몇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 몇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당 안에? 예루살렘 거리? 실제 사건 속에서, 상거리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일천의 속에서 네가 양심을 쓰느냐고요? 바로 하느냐고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건 속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요.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하늘나라고 뜻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이 땅이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모든 의는, 그래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고 지극히 선한 거고 영원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게 되고 양심을 써야 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어드렸더니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결과가 왔나?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16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조금만 읽어보시자고. 시작. 예수께서 죄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됐어요. 뭐가 열렸어? 하늘이 오! 되네. 이건 되는 게임이네.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면 뭐가 열려? 하늘. 승리마을교회도 뭐가 열리는 교회가 돼야 돼? 하늘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늘이 열려있다. 하늘이 다 좀 죽어. 비가 와야 살지. 이슬이 내려야 살지.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되면 죽어.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야. 모든 의를 이룰 때 닫혔던 하늘이 열려 하나님하고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기도가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이 돼. 가장 좋은 은사가 쏟아져 내려와.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는 일이구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건 누구한테 하늘이 열리며 언제 열렸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누구에게 하늘이 열렸죠? 예수님에게. 언제 열렸죠? 아니, 그러지. 언제 열렸죠? 곧이야, 곧. 시간적으로 곧이고, 누구에게 열렸어요? 모든 의를 당사자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 모든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1장 9절이라고 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됐어요. 마가는 이 사건은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말했어요? 갈라졌다. 오늘 마태는 하늘이 어떻게 됐다? 열렸다. 이거 비슷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난관이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의만 이루면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너무 가슴 뛰는 말이에요. 가슴 뛰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교인 숫자도 많잖아요. 교회가 쓴 위치도 나빠요. 근데 그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린 교회. 교인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는 역사가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모든 의만 들으면 이사야 41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은 너무 좋더라고요. 참. 이사야 41장 18절 참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18절 좀 잘 유념하면서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내가 성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뱀의 근원이 되게 하며. 전부 어떻게 되는 말이죠? 전부 된다는 얘기야. 전부 된다는 얘기야. 네 상태가 지금 헐벗은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마른 땅이든지 상관없이 거기서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산의 강을 여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리 그게 자녀들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자고. 에스겔서 37장 12절. 성경 본문이 참 좋아요. 에스겔서 37장 12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11절. 하나님 뭘 여신대요? 무덤을 거기서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하시고 나오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게 하시겠대요? 사람들 열며 나오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친아버지입니다. 우린 그의 자녀들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자고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이 성경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제가 하나님 소개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여기 자 읽어보자고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미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죠? 19절에 무슨 일을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세일, new things, 세일의 19절의 세일의 내용이 뭐죠? 뭐가 세일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이 없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세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이리와 타조들로 하여금 그걸 마시게 하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분에게서 오늘 여기 모든 의를 이루어지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즉시 열리고 당사자에게 열려요. 살아보세요. 아주 예수 믿는 거 해볼 만한 일이에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건 장난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걸 해볼 만한,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하늘이 열리고요. 16절에 또 한 가지 결과가 있네요. 16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감동과 인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령은 어떤 신이에요? 성령은 이런 신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여호와의 신. 안 읽어요? 이사야 11장 2절. 네? 그래요? 그 여러분들 성경, 난 개역 성경을 가져왔어요. 개역 개정판이 뭐이네? 이게 조금 다르네. 한번 여러분들 식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량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림하시리. 예, 강림하시리인데 성령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성령은 어떤 신이다? 지혜와 총명의 신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고 재능과 모략의 사람이 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목회 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재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성령이 무엇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비둘기같이. 비둘기가 성령 아니에요. 성령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온유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년만큼 창조주가 피조물까지 낮아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의를 드리면 오늘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위로가 임해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이런 결과도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하나님의 무슨 대상자가 되죠? 사랑의 대상자, 그 다음에 기뻐하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가 돼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뭐 하나님 모든 걸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런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 기쁨의 대상자가 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요긴한 말씀이에요.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됐어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두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그 목표가 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의예요? 모든 면의 의가 되게 돼요. 절대 돈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유리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공 따라가지 마세요. 숫자 많은 게 큰 교회예요? 연봉 많이 나는 게 큰 교회예요? 건물 큰 게 큰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는 게 이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극히 선한 거예요. 영원히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서 있어요. 이 모든 의는 우리가 실제 사건 속에서 이걸 이루어드려야 돼요. 양심 똑바로 써야 돼요. 절대 유리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사람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성령의 역사가 위로가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 기쁨의 대상자가 다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